시간이 되었으므로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제29회기 1차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이곳 통영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 후 본회 부회장 이창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다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 시간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더욱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며 교회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으로 훈련시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복음 사업에 전심전력하시고 믿음으로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 하나님의 큰 뜻을
온 누리에 펼치는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가 다시 부흥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남성교회가 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력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오신 회원님들과 통영교회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원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빨리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회쓰기 최나경 장로님께서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신 후 연합회 임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통영교회 김진성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기억하고 있는가란 설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헌신 예배의 단골 성경 구절입니다. 언제나 설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늘 충성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정말 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생각이 얼마나 지속이 되십니까? 생각보다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해서 들어도 충성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마다 너무 이 성경 구절을 자주 듣다 보니 오늘도 헌신 예배라서 충성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면역이 생겨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상관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네? 두 가지 다 해당됩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국가와 임금이라고 하냐 하면 왕정 시대에는 임금이 곧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백성이 즉 국민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든 정의를 합치면 충성은 명백히 국가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을 상관과 국가에게 충성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상관이 국가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 마음으로 명령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상관에 대한 나의 충성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테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미묘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충성은 국가를 향한 충성과 상관에 대한 충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충성이 군대 조직 같은 곳에서 말하는 상관을 향한 충성이라면 교회의 지도자가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제일 높은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리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학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아니게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정의된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이것과는 다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장 1절에 바울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맞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라는 말에 대해서 교회 일을 맡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묵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그냥은 알 수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골로새서 2장 2절 두 군데에만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복음의 선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 자체가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 사건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또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애써 가리려 하고 철통 같은 유대어 율법 사회를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은 없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 공동체도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면서 위협당하고 체포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은 실제하지도 않는 대상이라고 판단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연한 구주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주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비밀이 사라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을 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훼손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라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러려면 내 안에 이 비밀이 명백한 사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견고해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충만해야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한국이나 제일 재미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가 넘어갈수록 정체성이 흐려지는 걸 봅니다. 한 대, 두 대 넘어가면 언어도 구사할 줄 모르게 되고 정서도 달라지고 한 3대 정도 지나면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외모만 우리죠. 우리와 똑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몇 대가 흘러도 그토록 긴 타향살이에서 우리말을 변함없이 구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규칙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우리말만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집에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교류를 이어갑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면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켜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민 간 지 100년이 넘어도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 집에 가면 우리나라식 전통 양식에 따라서 가게가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교회에서 일 시키면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크게 무리 없이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소유해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충성이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도 뭐 요즘은 그렇겠지만 특히 오래전부터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은 채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항존직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특히 남성들은 교회에서 신앙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세우려 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을 고려해서 경제력을 고려해서 직분자를 세워온 것이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사회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사회에서의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들은 습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미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굳이 내가 무언가를 더 학습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가깝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방식에 가깝겠습니까? 후자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사는 교사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하고 사업가는 사업하듯이 교회 생활하고 정치인은 정치하듯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교도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접목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를 보면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 신앙보다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을 고려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대로만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단의 길로 들어서서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이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방법이 적당히 비벼진,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다운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역도 성경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가까이 있어서 주일 낮에 읽은 말씀하고 가까운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12제자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사도회의의 수장은 베드로이고 그 수장의 라이벌은 요한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끼리 서열 다툼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고요. 그리고 서열도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사마리아라는 사실상 신앙적인 험지에 파송을 할 때 제일 리더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냈다, 파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청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장이 1번, 2번이 자청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1번과 끝번이 가거나 아니면 끝에 둘을 보내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사회 조직은 그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도 공동체는 의결을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지도자를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자리,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낯설은 이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리더십은 늘 이렇습니다. 신앙의 리더십은 제일 높이 세워진 자가 제일 낮은 자리로 가고 그 높음이 곧 섬김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섬기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먹을 것 한번 준비한 적 없고 잠자리 한번 챙긴 적 없고 그리고 살림살이 한번 돌본 적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한번 씻어 주셨죠. 매일 발 씻어 준 거 아닙니다. 대화도 늘 일방통행이었고 꾸지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섬김의 리더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 신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잠자리와 먹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하려면 예수님이 밥 짓고 빨래하고 리더인이 경제적인 문제도 챙기고 수익원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5천 명이나 모여 있으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기금도 마련해야 되죠. 이 마을 저 마을 다닐 때마다 제자들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미리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오해하는 사람이 교회의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고 그 비밀을 깨우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왜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항존직이면 목회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세상 일밖에 없어서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가르쳐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비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비밀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세워놓고 일하라고 시키면 계속 부하를 걸어대면 그 사람이 끝도 없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다. 금방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평생을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할 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일만 하라고 자꾸 몰아세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일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상태를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치 있게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일을 신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잘하고 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못하는 교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중에도, 문제를 안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나오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게 귀한 줄을 알면요, 그때부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불사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구실을 못한다고 재임 중에 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카터는 교회학교 교사 일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게 귀한 것이죠.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끊기 어렵다는 정치적인 욕망을 끊어낸 정치인, 이제는 전 정치인이죠. 그런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보였습니다. 뭐가 귀한지를 알아버렸던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대만에서 국민 배우로 인정받던 배우가 수상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도를 외우며 하나님을 찬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이렇게 하면요, 정말 욕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에서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에서 배운 거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여기에다가 계속 접목을 해 나가다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틀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은 일꾼인 것을 잘 압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일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 교회를 신앙적으로 지켜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건강해야 남선교회 사업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데 남선교회 사업이 어떤 뿌리 위에서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될 충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은 것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반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가라는 걸 깨달아야 하고 말씀과 나의 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 겸손함에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배우면 신앙적인 일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사회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병들었다면 한국 교회가 고침받는 방법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후대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요, 선배와 후배의 전통이 아닙니다. 믿음을 배워가는 전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배워가는 그런 전통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몸을 사회기관이나 조직처럼 친목단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상 것으로 만들면 나도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조직의 일꾼이 되어버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너희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 판단하니까 너희 판단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판단의 권한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서로 간에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나에 대한 나의 판단도 유효하지 않은데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느냐? 주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신앙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확실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서 진짜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열심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의 몸답게 지켜나가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 통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릴 때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본회회계 양정도 안수 집사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진주 남로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례 헌신 예배를 통영교회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남성교회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회 부총무님 박대십 집사께서 강고 후 김진성 담임 목사님 축도로 진주남로회 남성교회 연합회 제1차 순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통영교회 오후 예배는 진주남로회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광고. 불경 남성교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3월 9일 10시 30분에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경 회장님이신 김종 장로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진주남로회 심령 부흥성회가 3월 17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사천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삼한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본회 제2차 순회 헌신 예배는 사천 시찰에서 4월 중 드리겠습니다. 본회 임원회는 3월 중에 있습니다. 문서로 안내 예정이 오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진주남로회 남성교연합회 미자립교회 돕기 제3회 선교음악회를 6월 6일 오후 3시에 남해읍 교회에서 갖겠습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담금, 선교 분담금, 회비 등 납부에 협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지난달에 참석하셨던 모든 리더들, 예배 리더들은 본당에 그대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노 회장님은 전 학수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노 회장님 얼굴은 기억하고 계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우리 노 회장님도 그동안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제가 늘 보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장로님이다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인데 이렇게 우리 노회 일, 총회 일까지 계속 많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또 위하여 기도하고 협조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비밀을 맡겨주심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